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신하도 죽도록 그렇게 살인 청부를 했지요. 주님이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셨을 때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주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다윗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물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다. 이제부터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주님이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에 보면요, 이 13장에는 다윗의 아들들끼리 이렇게 서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배다른 그런 형제이긴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품은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품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절부터 29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30절부터 39절에는요,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태어났고 또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정략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고 또 거기에 딸도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암논에게는요, 다말은 이복 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보고서 사랑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상사병에 병이 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끙끙 앓고 있다 보니까 암논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때 암논의 이제 친구인 이제 사촌이죠, 요나답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요, 암논에 대한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요나답은요, 암논이 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암논의 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병든 채 누워 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면 자신을 위해서 이 다말에게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은 이 다윗이 찾아오자 이 교활한 요나답이 세워준 계약대로 다윗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이 다윗은요, 암논의 요청대로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은요, 다말이 만든 음식을 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가도록 한 다음에 다말을 침실로 들어오게 합니다. 다말이 암논을 강제적으로 품으려고 하자 다말이 놀라서 이 암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과 13절인데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은요,
이 암논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닥칠, 자기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암논에게도 닥칠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품고 싶더라면 아버지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오빠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지요. 하지만 암논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운 암논은 자기를 이제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좀 마음이 불편해졌나 봐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다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또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6절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을 품은 것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자신을 품고 그렇게 자신을 그냥 버려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암논은 율법을 어겼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하신 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또 어겨요. 그 법은 뭐냐면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가장 핵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암논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하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다말을 내쫓지요. 그렇게 쫓겨난 다말은요, 공주가 시집 가기 전에 입던 옷이 있어요. 긴팔 옷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면서 자신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자, 그 사실을 압살롬도 알았고 다윗도 이제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봤던 그 앞의 말씀들을 보면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좀 어쩌면 그 암논이 왕위를 이어가야 될 그러한 아다들로 생각해가지고 특별하게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압살롬은요, 그 일을 숨기고 있으면서 그 수치를 갚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토를 깎고 있었다. 이때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양토를 깎는 그 일은요, 굉장한 축제였다고 그래요. 추수 때 농부가 곡식을 거두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봄철에 행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축제를 벌려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가족들도 다 부르고 이웃도 다 부르고 또 나그네들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나눠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인 다말에게 수치를 준 그 암논을 초대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웃과 나그네를 초대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자기의 형제들, 이 왕자들을 다 초대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압살롬의 숨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 다말의 인생을 망친 그 암논을 죽일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4절에 보면요,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토를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 치밀한 계획은 뭐냐면 다윗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 양토를 깎는 축제에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절을 하지요. 그래도 압살롬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5절에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역시나 압살롬의 계획대로 되고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 왕이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던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의 계획대로 암논이 이 양털 깎는 잔치에 올 수 있게끔 만든 거지요. 자, 그리고 압살롬이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이야기가 사무엘하 28장부터 30절에 나오는데요.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고 있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들이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자, 압살롬이 이 암논만 죽이려고 했지 다른 아들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소식이 들어가요?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이것은 교활한 요나답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간질이었던 거지요. 어찌되었든 기다림, 또 거절 못할 부탁, 일을 해줄 사람들, 이렇게 암논을 죽이려고 한 압살롬의 계획은 그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요나답이 교활하게 그 압살롬을 움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사무엘하 13장 31절에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주님이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려주셨을 때에도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이건 그거랑 달라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슬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옷을 찢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대로 땅에 엎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슬피 울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울고 있고 다른 신하들도 다 다윗과 함께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 다윗에게 와서 말을 걸지요. 사무엘하 3장 32절에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다른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충격을 받고 슬피 울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통곡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요. 아마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자신의 자녀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그 순간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아주 나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암논이 욕심을 채우도록 부추긴 교활한 이 요나답이었지요. 요나답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치밀한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요나답은 성경이 소개하는 그대로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데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다윗 또 뭐 암논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이 요나답의 그 장난에 넘어가기도 한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잘못을 감추려고 살인 청부까지 한 다윗. 그가 잘못을 뉘우쳤지만 주님은 그에게 그 값을 분명하게 치르도록 하셨어요. 그 값은 교활한 요나답에 의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암논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아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고, 또 자신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또 자신의 맏아들인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주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한 그대로 대갚아 주시면서 그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사울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 하더라도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그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 값을 아주 크게 치르게 하십니다. 주님이 너무하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집을 떠나 외가로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하 3장 38절부터 39절에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 술로 가서 그곳에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 아프고 또 화가 난 마음들이 점차 가라앉았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압살롬에 대한 그러한 마음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걱정을 한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는 다시 반역을 꾀하게 되지요. 그렇게 다윗의 집안에는 피냄새가 가시지 않게 계속 있게 됩니다.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알았을 때에 다말이 암논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암논의 잘못을 꼬집었더라면, 그를 호되게 혼내고 바른 길로 이끌었더라면 역사는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 암논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을 감추고 작게 만들고 숨기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이야기들이 흐지부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왕으로 세울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것을 눈 감아주는 것이 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게 타이를 때도 있고요. 아니면 호되게 혼을 내야 될 때도 있죠. 하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암논에게서 자신의 그런 실수들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암논과 압살롬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의 잘못에는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긋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상담해 보면
적지 않은 수가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렵거나 혹은 가정 형편은 좋지만 경제적인 형편은 좋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품는 사랑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적은 아이들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 그래요.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받는 그 스트레스를 아주 엉뚱하게 그렇게 푸는 모습들로 나오는 거지요.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옳은 길을 걷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주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시지만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지요.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픈 이야기의 시작이 다윗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경각심을 깨우쳐 줍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서 믿는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엉뚱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뭐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세워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뒤로 밀어버린 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잘못이어도 사람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뭐 잘못한 게 없어. 실수 같은 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이고 그 말 자체가 실수인 거지요.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엉뚱한 길로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지요.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요.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보다는요,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먼저여야 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또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잘못한 것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잘못하지 않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을 더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